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복음 받은 것 속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해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도 사실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잘 안 되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게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예배 성공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배 성공이에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게 예배 성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충만했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 충만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죠. 당연히 지혜도 따라왔고 다 따라왔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게 따라왔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전도한다 이전에 영적인 전쟁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공이라고 하시면 딱 맞아요. 왜냐? 마귀와 하나님과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죠?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미 끝난 싸움이라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라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걸 놓쳐버리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 안에 못 들어가니까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인 거예요.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뭘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 강한 자가 결박됐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성령을 힘입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세상 신은 결박되게 되어 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 이름 부르고 있는데 즉시 귀신이 나갔다. 성경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만드는 진노의 자녀로 만드는 이 흑암이 그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주 예수는 명령하니 떠나가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귀신 떠날 때는요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상태가 도저히 건들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예수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 돼서 예수님이 계신다.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 마귀가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뭐 하면 돼요?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겠구나. 그러니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먼저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요셉에게 지도자,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먼저 들어가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뭘 싸우고 지지고 볶고한 게 아니라 이 안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 너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우리가 본 적이 없다. 너와 같은 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네가 나를 대선 총리해라. 요런 말이 나올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인 싸움 중에 영적인 싸움은 뭐냐, 요 싸움인 거예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예배 성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 힘의 능력으로 강건 안 진다 그랬죠. 제가 오전에 강단 때 얘기 드렸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안 지려 그래. 한마디로 나 중심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계속 버팅겨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하고 하나님 안 될 건데. 아니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다니까요. 어디 한번 해봐라. 가만 놔두신 거예요. 마귀 와서 저 예수리가 주인 아니네. 한 대 맞고. 끝까지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잖아. 야, 정신 차려. 하나님한테 꿀밤 한 대 맞고 마귀한테 한 대 맞고 사방을 얻어 터지다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이런다니까요. 제가 이게 농담하는 거지만 진짜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경험해보신 분도 아시잖아요. 맞죠? 이리저리 터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요, 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신명기 6장에. 근데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번을 넣기 전에 여기 주보에다 넣어놨어요. 이거는 그냥 그거는 보세요. 제가 영적 전쟁하는 방법, 그런데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 예배 중에서 특히 여러분이 평상시 삶에서는 조용한 시간, 여유 갖는 시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요 시간을 가지세요. 근데 어떻게 하시라고요? 말씀으로 나를 세우라. 우리 늘 계속 나온 거 있죠. 말씀. 그 말씀은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말씀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정리해라. 근데 제가 보니까 말씀 정리하는 거 훈련이에요. 이것도요. 말씀 듣고 나서 정리해서 딱 잡을 거 딱 정리하는 거. 말씀 딱 정리하시고 그 안에서 전체 메시지, 강단 메시지 딱 정리하신 다음에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포럼하시는 거예요. 포럼하면요, 또 상대방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있어요. 또 실천할 것도 나와요.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 시간표 하나님이 해야 될 것들에 대한 흐름이 나온다니까요. 미래까지도 보여져요. 그거 가지고 원리스트에서 가는 게 교회라니까요. 근데 요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요거 이제 방향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기도 집중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좀 기도로 집중하시면서 그 흐름을 잡고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특히 오전에 이렇게 5가지 기도 있잖아요. 감사, 그건 말씀 흐름, 이게 다 여기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 집중되면서 치유되면서 여기서요, 뭐가 나오면, 여기서 왜 치유가 되고 미래가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답이 나요. 그래서 이 2가지는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저 여러분이 말씀 잡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요, 나를 돌아보면서 예배 딱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요, 진짜 중심 다해서 고백하고 계시면 뭐가 보이냐면, 일단 내가 보이고 현장이 보여요. 이 사람은 왜 그렇지? 안 보이는 데는 이 사람 못 도와줘요. 재수없어 이런다니까요. 진짜 싫어. 만나기 싫어. 피하고 싶다니까요. 그 가끔가다 피할 수 없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 만나면 이제 엄청 힘든 거죠. 그러니 사실은 여기서 거의 대부분 답이 안 나면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2부분에서 힘이 나고 답이 나면 이상하게 그 사람을 만나도 괜찮다니까.
내가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이 사람 만나도 괜찮다니까. 예전에는 만나면 내가 짜증나서 못 견뎠는데 만나도 이제 이겨져요. 느끼실 거예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현장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 사람한테 속아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맞아.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제시하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훈련, 구원의 길 그리고 계시고 삼원을 하고 계시고 계속 그거 놓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전할 조금 중심과 기도만 하고 계시면 이상해요. 예전에는 말 못했는데 이제 내 입에서 그냥 나와. 왜요? 내가 말하는 연습, 묵상하고 내 걸로 답을 내는 연습을 계속 삶에서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나온다니까요. 근데 처음에는 많이 안 나타나는데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개인 양육도 하시고 다 하시면 됩니다. 시간표 반드시 오니까 악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그냥 그 사람들 누가 역사하시도록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대상자 올려놓고 구원의 길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냥 꺾으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제일 빨라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내부 나 자신 준비가 전부 다라니까요. 내가 준비된 만큼 응답받아요. 그래서 세 가지 구원의 길 3원을 양육훈련 우리 교회에서 계속 준비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요 준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현장에 대한 이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된 만큼 시간표 되면 하나님 나라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시간표 우리보다 더 잘 맞추세요. 그래서 우리가 된 만큼 하나님 문 열어줘요. 우리가 된 만큼 증거 일어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하나님께 하나님 문이 너무 많이 열려서 응답이 너무 많으면 어떡하죠? 이런 염려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응답 받는 만큼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사역문이 닫혔는데 다른 사역문이 뿅 열렸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하신 가운데 이 훈련하는 가운데 이제는요 내부에서 이 훈련하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하나님이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확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훈련, 말씀 모든 것들이 맞구나. 이 확인을 계속 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확신이 돼요. 확신이라는 것은 거듭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번 받았을 때는 몰라요.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되면 그래 맞구나 하고 그냥 저절로 내 마음에 새겨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30편장 30명 아니더라도 30편장 여러분이 일주일에 내가 30군데 정도 마음 담고 있는 곳이 있으면 좋죠. 가능하면 여러분 사람이 돼도 좋고 현장이 돼도 좋고 다 좋습니다. 30군데 정도 잡아놓고 거기 전체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순회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제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30현장. 그래서 이걸 놓고 스케줄을 만드세요. 스케줄이 없으면 안 되죠. 혹시 못 간다. 그러면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실천을 하셔야 돼요. 이건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못 가도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아니면 못 가면 여러분 기도라도 하세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계속하여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건 뭐예요? 내부와 외부가 같이 가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우리 교회는 계속 훈련시키고 있어요. 외부에서는 계속 요거 두 개를 띄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 띄고 있지 내부에서 훈련하고 있지 하고 있으면요. 만약에 한 사람이 나왔다니까요. 한 사람. 요 한 사람이 딱 나오면 이 사람을 요 내부 시스템에 딱 넣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계속 훈련되다 보면 이 사람도 어느 날 외부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자기 주변에 30현장 그려놓고 자기 주변에 대상자들 그려놓고 함께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뭐가 돼요? 어느 날 제자가 돼서 이 사람 통해서 또 전도가 일어나고 이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와. 그러면 교회 안에 쏙 들어가. 그럼 내부 외부가 계속 하나 되면서 제자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내부 우리 훈련 시스템 여러분 잘 귀중하게 여기시고요.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외부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30현장 난 너무 많아요. 그럼 10현장이라도 되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내가 하루에 내가 두 명에게만이라도 내가 얘기해보겠다. 그래서 여기 순회를 해보세요. 그 2명 정해놓고 전도 자료를 챙겨가든 아니면 메시지를 보내든 여러분이 나름대로 복음 표시를 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를 느끼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갈급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복음 표시를 딱 내잖아요. 그러면요, 쫙 달라붙는 사람이 나와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럼 그때 그 사람은 복음 제시하면 된다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준비된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그럼 나는 오늘 누가 준비됐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데 안 해요, 우리가. 요걸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현장 가든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가셔서 여러분 직접 해보셔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가운데 우리 이번에 뭡니까? 이제 30과 이제 거의 끝나가요. 맞죠? 천국 시민. 우리 신자의 축복 6번째 있는 우리 천국 시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근데 잘 보세요. 천국 시민이라는 거는 반대가 있다는 얘기죠. 네. 지옥 시민도 있다는 얘기죠. 마귀는요, 인간이 죄 짓고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살도록 만듭니까?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 얘기했잖아요. 이 앞부분에 보면 10장 10절 앞부분 A 앞부분에 보면은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인데 사실은 마귀의 목표는 공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니까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그러시잖아요. 마귀와 그의 종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면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핍박하는 자들에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마귀와 그의 종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 뭡니까?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 가는 걸 알아요. 누가요? 마귀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한 명이라도 사람을 더 어떻게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나도 지옥 가는데 너희도 가자. 한마디로 뭐예요? 물귀신 작전. 물귀신으로 나만 죽는가 좀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같이 죽자. 이게 물귀신 아닙니까? 그러니 마귀가 공멸을 시키려고 지금요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요렇게 만들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렇게 만들면 지옥 시민 되잖아요. 딱 지옥 시민 되도록. 그러니까 지옥같이 살잖아. 그 지옥까지 사는 게 뭐예요? 불신자 6상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옥에 속한 많은 저주재앙을 이 귀신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천국같이 누릴 수 있는데 이 땅 살면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멸망받도록. 그 불신자 6가지 상태 내세 문제 지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요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보니까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기를 두려워 일평생 묶인 자들을 해방하려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그리스도 왕 되셔서 이 예수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마다 영원히 죽는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 맞죠? 끝났어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죄인인데 의인이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대속물이 되셔서 죄를 지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의 길을 가셨는데 그 대속의 길로 말미암아 뭐예요? 영원한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 그리스도에 사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고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걸 끝냈잖아요. 그러니 이제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저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나니. 왜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소 휘장이 하늘 위에서 땅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벼락이 완전히 무너졌다니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그 담력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딱 만날 때 이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증표가 있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기로 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근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다.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동문 읽었죠. 그 교동문 내용이 뭐라고 됐어요?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천국 시민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천국은 누가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곳. 그러면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갈까요, 안 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그 천국을 만드시고 천국을 주관하신 분. 근데 우린 자녀예요. 그러면 아버지 계신 천국에 갑니까? 마귀가 있는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 자녀는 어디 가요?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죠. 그냥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래, 맞아. 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이거 누리면 어떻게 돼요? 천국처럼 살다가 죽어서도 어디 가요? 천국.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너무 이제 우리는 이제 걱정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인도받다 가지? 어떻게 응답받다 가지?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그리스도 주인 되시도록. 그 천국 시민의 특징 뭐예요? 나의 주인 자리가 바뀐 거예요. 주인 자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 방금 얘기했죠? 하나님 자녀는 이꼴 천국 시민. 왜요? 내 아버지의 집이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방법이 뭡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어디 가요? 천국이. 구원이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겠다. 하나님이 하나님 증거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겠다. 그게 은혜예요. 그잖아요. 그 은혜를 베풀어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 그래서 은혜가 먼저죠.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에베소서 한번 볼게요. 2장 가까우니까 바로 앞에.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뭐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어요? 천국 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사실을 믿는 자는. 아멘?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장에 누가 나올까요?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힌 사람이 한 명 나오죠. 바로 강도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가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왜 같이 읽자고 하냐면요. 이 사람이 뭐 노력 열심히 했습니까? 그래서 낙원에 들어가고 천국에 갑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 얘기 드렸잖아요. 요즘 구원받은 게 값싼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값싼 구원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행위 마음대로 해야 되냐? 그건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막 살아야 되냐?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는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강도 한 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은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 사람은 믿은 거예요. 그냥 요 사람 강도는요 그냥 요거 하나만 했다니까요. 믿었다니까요. 근데 야 네가 이렇게 행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네가 구원해줄게 이 사람에게 통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믿었는데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보잘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보니까 거지가 나와요. 거지라 하더라도 그건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혹시 거지고 아주 미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이 믿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천국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실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돈이 많고 부자가 되는 게 귀중하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했어요. 그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몰랐던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으로 된다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좀 살펴봐야겠죠? 천국은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곳이다? 친히 함께 하시는 곳이다. 근데 이제는 이곳은 영원히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근데 이미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천국이 임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17장에 보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이미 너희 마음에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임했어요? 우리 예수님 어디만 모셨어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영원히 우리 속에 함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국이 임한 거야 우리는. 됐습니까? 이미 천국 시민이고 천국이 임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는 이제 뭐예요? 육체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죠? 이제는 거기에는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은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소리 아픈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해지는 완전체가 되는 완전 시간표가 오는 게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합니까? 영화라고 해요. 근데 정확하게 영화는 언제 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와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가 이제 딱 완성되는 날이 언제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계속 영원히 같이 살라고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이 마귀에게 뺏겨버렸잖아요. 맞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마귀를 이제 다 쫓아내고 가둬놓고 성경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진정으로 우리가 영원한 축복 누리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이렇게 성경이 영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당장 지진이 났어요. 이 건물이 무너져 버렸어. 와 하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너졌어. 우리 돌에 깔리면 죽잖아요. 그죠? 무너졌어. 우리가 지금 당장 죽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은 사실은요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몇 분을 천국 보내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몇 분 중에서 이제 진짜 좀 인상 깊은 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처의 한마디로 할머니인데 친할머니가 아니에요. 우리 장모님의 이제 계모시거든요. 그러니까 새 어머니죠. 근데 그분이 백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거의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평생 거의 안 보고 지냈다니까요. 너무 이제 막 상처도 많고 막 이래서. 근데 이제 돌아가기 직전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제 복음을 받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 가서 한번 만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거기 로비에 가서 그때 얘기를 드렸어요. 로비에 가서 딱 올라가기 전에 얘기를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 영혼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면 저 영혼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올라가자 하고 함께 기도하고 올라갔어요. 딱 올라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제 배달은 우리 이제 그 이모님이 계신데 그 이모님이 이제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잠만 딱 잘라 그러면 뭐가 찾아온대요. 찾아와갖고 하고 막 이렇게 시달린대요. 교회에서도 왔다 가고 막 이렇게 하고 가는데 막 기도도 해주고 가는데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말씀도 못 하시는데 제가 딱 누워있는 그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했는데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마음에 계셔야 될 이유를 딱 설명해주고 예수님 영접 초청을 했어요. 이분이요 말은 못하는데 눈이 살아있잖아요. 눈을 딱 보는데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어요? 했더니 눈이 깜빡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기도하는데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영접하시더라고요. 그 눈을 또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마음속에 계세요? 그랬더니 또 깜빡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얘기했어요. 이제부터 예수 이름을 기도하시라고. 찾아오는 게 귀신이라고. 악한 영이 계속 찾아왔는데 예수 이름으로 혹시 찾아오면 쫓아내라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그분이 이제 그때부터요. 딱 제가 왔다 간 다음부터 뭐가 오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자려고 그러는데 막 뭐 찾아오면은 이런데 이러시래요. 귀신 쫓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에 수요일인가 한번 또 가갖고 또 예배 드렸거든요. 또 말씀 또 드려요. 근데 금요일인가 언젠가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딱 이분이 돌아가실 때 얼굴이 자기 딸이 하는 말이 엄마가 그런 표정인 거 진짜 처음 봤다. 거의 뭐 별로 못 봤다. 이제 싶을 정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가기 전에 뭘 보셨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때 장례식장 거기서 제가 거기 친척들 다 모였는데 저보고 예배 드려달라 그래갖고 친척 다 모아놓고 그거 간증하면서 복음 전에 다 영접 기도 시켰다니까요. 가족 캠프가 그냥 저절로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바는 뭐냐면 여러분 당장이에요. 우리가 죽는다. 죽어보셨습니까? 근데요 제가 복음 전해보고 여러 가지 다 검증해본 결과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구나. 지옥 가는 사람의 얼굴 보셨습니까? 천국 가는 사람 얼굴 보셨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게 너무 정확해요. 마지막 순간에 영적인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구나. 영적인 건 정확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꼭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초신자들은 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한 번 천국 백성은 영원한 천국 백성. 한 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영접해서 천국 백성 된 하나님 자녀 됐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안 떠난다. 하나님의 영이 안 떠난다. 성경 말씀 찾아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냐 안 떠나냐? 안 떠난다. 천국 가냐 안 가냐? 간다. 돈은 구겨져도 돈입니다. 맞죠? 구긴다고 돈이 아닙니까? 버리실 겁니까? 구겨졌다고. 그죠? 그럼 안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좀 죄를 졌다. 여러분 좀 실수했다. 그러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취소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사람이 마귀에게 완전 잡혀서 속아 살았다. 그러면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사람 내부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 맞아? 내가 정말 내가 이래갖고 되겠어?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러면 혹시나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이 죽을 때요, 나 천국 갈 수 있냐는 딱 얘기하면은 이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나는 못 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천국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겠죠. 근데 확신이 없을 뿐이죠, 그 사람은.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많이 빼앗기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취소 안 된다. 다만 네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마음속에 안 계시면 이 땅 사는데 천국같이는 못 살 것이다. 불신자나 신자나 예수가 주인 되지 않으면, 그분 인도받지 않으면 똑같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바뀐다. 이건 안 바뀌어요. 옮겼느니라 완료로 돼 있어요. 끝났다. 완료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천국 갈 때까지 인도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니까. 아니, 악한 영을 받은 무당들도요, 용한 무당들일수록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귀신 충만하기 위해서 지속해요. 진짜라니까요. 제가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렇게 사람들이 찍잖아요. 근데 제가 그 예전에 잘 몰랐는데 그걸 자세히 봤거든요, 한번. 아니, 무당들이 하루 종일 어떻게 하는지를 다 찍어서 올려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따라다니면서 볼 수가 없잖아. 근데 무당이 하루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당이 하루 딱 일어나자마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딱 일어나자마자, 예, 완전히 귀신을 모시는 모드예요. 목욕제기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해갖고요. 얼마나 자기를 정갈하고 깨끗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요. 자기가 뭐 바깥에 나가서 뭐 일이라도 보고 왔다 그러면 자기만 먹는 게 아니야. 귀신한테 먹을 거 하나 사와. 그리고 자기가 남한테 해코지하고 남한테 나쁜 짓 하면은 귀신이 소원도 안 들어줘. 그러니까 이 귀신한테 혹시 잘못한 일 있으면 가고 귀신한테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다니까요. 하루 종일 귀신하고 같이 대화하고 귀신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 그런 사람 귀신 충만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산기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귀신 충만해져서 오는 겁니다. 그 힘 갖고 한다니까요. 뭐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좀 제가 그래서 그래, 귀신 들린 무당들도 삶을 사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자의 삶을 안 살고 사모를 안 하고 구원의 길 안 그리고 복음을 안 누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여러분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모든 악한 길, 여러분이 어려운 것, 할 수 없는 것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왜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사람이 저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임하도록 여러분이 그 곳에서 정시기도 하고 그 곳에서 복음 누리고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 일을 놓고 정시기도 하고 그 일을 놓고 그리스도 인정하고 그 일을 놓고 복음 누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모든 것과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앞에 있는 영적인 힘을 조금만 내가 이 시스템을 갖추고 계시면 요걸 갖고 직장 갔다. 직장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비밀이라니까요. 요걸 누가 합니까? 복음 가진 사람만 안다니까요. 야,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내 직장에, 이 현장에 보내시는구나.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곳이구나. 여기 있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겠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은 직장 가시고 일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재, 하늘군대, 총동원, 흑암결박,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적인 일을 하나님이요, 내가 이거 누리고 있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내게 일어나는 천국 배경, 천국 시민권.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증거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증인돼야지 할 필요 없다니까요. 천국 시민이 천국 배경 누리면 천국 증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게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딱 뭐 하는 거예요? 천국 시민 축복 누리면서 천국 시민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뭐예요? 전도다. 그래서 금주의 미션.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시민 되도록 도와줄라니 이 사람이 천국 시민이 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오질 못하잖아요. 왜요? 영적으로 잡혀있으니까. 그래서 그 잡힌 사람을 도우려면 먼저 힘 가진 자가 주변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된다고요? 주님과 사랑을 고백하는 비밀의 시간을 가져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 사랑의 시간, 주님과의 깊은 누림의 시간. 사람과의 사랑은 권태기도 오고요, 식기도 하고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신자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책망하시잖아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은 교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하세요. 이때 찬양도 하시고, 이때 신앙 고백도 하시고, 막 말씀 보면서 대화도 하시고. 여러분 진짜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해보시라니까요. 주님 말씀을 가지고, 주님 그렇죠, 이번 주에 말씀 이렇게 주셨잖아요. 저는 이런 일이 있고요, 이런 사람 만나고 오늘 어떻게 돼요? 주님 아시죠? 이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 가운데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잘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져요. 하고 요런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 가진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 천국 비밀 속에 들어올 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딱 준비된 이 사람을 만나서 딱 준비된 답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부분은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딱 세팅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세팅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기적이죠. 어떤 의미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만납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답을 준답니까? 노력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번 주 미션대로 하나님 내가 먼저 힘없고,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과 누려나갈 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달할 수 있는 들어올 자가 있으니까 이 들어올 자에게 전달만 해주면 돼요. 내가 전달하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중심 너무 중요해요. 그 중심과 함께 실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도 잡으시고 장소 잡으시고, 그래서 중심과 실제를 가지고 조금만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세상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문과 힘과 역사와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뭐냐? 저희 교회가 뭐 아주 큰 교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셔서 전 성도님들의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내 주변에 내가 은혜 받아서 힘을 얻었는데 내 주변에 나를 통해 복음 전달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해에 막 10명, 막 20명씩 나오고, 나를 통해 개인 영역 받는 사람이 4명, 5명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 중에 정말로 복음 아니면 안 되겠다 결론 내서 함께 예배 드릴 사람 없단 말입니까? 그런 일이 나에게 안 일어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요게 진짜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진짜로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되고 있으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도 이상하게 붙여요. 왜요? 부부가 사랑을 하면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주님과 사랑을 하면,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면요, 영적 생명을 잉태합니다. 예. 그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주역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그 응답의 주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만 하나님 완전하십니다.